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계시록을 통하여 듣기 원합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기 원하는, 그렇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품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평강과 자유를 느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의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가지는 지리적인 특징이 있죠.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무역과 문화, 그리고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아데미 여신이라는 이 풍요와 축복을 상징하는 이 여신의 거대한 신전이 이 에베소 도시에 있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고 또 많은 이런 방문객들과 많은 종교적인 어떤 풍요로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스도만을 섬긴다라는 이 유의 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황제도 신이 아니고 아데미도 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는 그 당시에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이 교회가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켜낸 거죠. 나는 네가 한 일과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이게 굉장한 칭찬이죠. 악한 자들을 분명히 구별해내고 거짓 사도들을 분명히 물리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견뎌가면서도 낙심한 적이 없다. 이 대단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너에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이 니골라 당이 바로 거짓 사도라고 말하는 거, 그들이 거짓말장이라고 해당되는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이방인으로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가 선발이 될 때 그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도 초대교회 7 집사에 선출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영지주의에 물들어서 이제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는 것 자체가 원래 헬라에 나와 있던 사상입니다. 그리스의 사상이죠. 인간의 육신은 원래 악한 거다. 영혼만이 고귀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을 때 이 육체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가지고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육신은 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리고 이 육체는 열등한 존재지만 영혼은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열등한 육체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정죄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쓰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해당되지 않고 우리는 이 영혼으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육체의 이야기라는 율법도 소용없고 여뜨간 육체의 죄도 더 이상 우리를 묶지 못한다. 우리는 다 고귀한 영혼으로 구원받은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이단적인 사상, 영만 중요하고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육신으로 짓는 죄도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단의 사상들을 에베소 교회는 분명하게 쳐낸 거죠. 거짓말장이라고. 그러면서 분명하게 믿음을 지킨 거 칭찬할 만하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 이들이 굉장히 구분을 잘한 거예요. 거짓말장이, 거짓 사도, 그리고 악한 자들을 분명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이단과의 싸움 가운데 또 어떤 박해와의 어떤 싸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느꼈던 어떤 열정과 기쁨과 첫사랑을 소멸하게 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사랑할 사람은 받아들이고 배척해야 될 사람은 분명하게 배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의 열정보다는 차갑고 날카로운 이성, 칼날과 같은 이성만이 더 강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꾸만 쳐내고 구별하다 보니까 사랑과 긍휼과 자비보다는 뭔가 이렇게 분명한 차별과 구별을 하고 분리를 해낼 수 있는 이성과 머리만이 더 커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머리만 커지고 가슴과 열정을 잃어가다가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라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고난과 대적자들과 싸우는 사이에 그들의 첫사랑의 열정이 메말라 간 거죠. 악한 이들, 거짓 사도와 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들의 마음이 같이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경험하죠. 악한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대적하고 저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따지다 보니까 이 악을 대적하다가 우리가 메말라 버리는 일들을 쉽게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악함에 대해서 강하게 대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의 여유와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기 쉽죠. 우리가 우리하고 평안하고 사랑을 주는 관계하고만 늘 같이 있으면 마음이 메마를 일이 없습니다. 근데 악인들의 부정적인 악담들과 그들의 거짓 이야기들을 자꾸만 쳐내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가 어렵고 미워하는 마음과 분별하겠다고 하면서 자꾸만 따지는 마음들, 이런 어떤 비난과 비판의 마음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악에게 지지는 말아야 되는데 악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선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대응하다가 또 힘에 힘으로 대응하다가 결국 똑같은 수준으로 같이 망가지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 우리를 누를 때,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악담이 우리를 자꾸만 지치게 할 때 우리는 그걸 자꾸만 생각을 거기다 두고 어떻게 저들을 이길까, 저들에게 어떻게 복수할까, 저들을 하나님 벌하여 달라고 자꾸만 악인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경과 정신과 마음이 오로지 그 사람, 그 악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고, 그럼 우리도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인이 있고요, 악담이 있고요, 악한 환경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악을 묵상하고 악을 어떻게 쳐내고 미워할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 생각을 하면 악과의 싸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으로 우리의 체험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의 이야기예요. 시편의 맨 처음에는 저 악인들을 보소서, 저 악인들이 믿는 이들을 박해합니다. 저들의 기름이 가득한 배를 가지고 배를 두드리면서 하나님은 없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뭐가 너에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조롱합니다. 맨 처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점점 시편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야기로 가요. 하나님이여 나를 보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다스리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악인은 발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시며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낙담하느냐.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편은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악인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며 악인의 심판을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것, 이것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나오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죠. 그래서 5절에도 오늘 말씀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5절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빗나갔는지를 생각해서 뉘우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해라.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감격하던 일들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이 어느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계시록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라는 이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씀이 나온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너는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가 몇몇 기본적인 외형은 제대로 갖추었으나 그 모든 것의 핵심을 잃은 거다. 너희는 알맹이를 잃었다. 그게 없으면 다른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아내가 퇴근하는 남편을 반갑게 맞으며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보자. 여보, 당신의 집에 돌아와서 기뻐요. 그런데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요리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할게요. 집안 환경도 멋지게 꾸밀게요. 아이들도 돌보고 매일 학교까지 데려다 주기도 할게요. 이런 일은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해낼게요. 하지만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는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끔찍하지 않은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사랑 위에 세워진다. 뜨거운 애정은 모든 훌륭한 결혼 생활의 연료고 이것이 없으면 가정은 해체된다. 당신도 알 테지만 땅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이신 교회 사이에 더 큰 연합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보라. 주일마다 교회에 나갈게요. 그래야 한다는 거 아니까. 또 성경도 읽을게요. 헌금도 하고요. 선교도 후원하고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도 돌볼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되는 일이라면 빼놓지 않고 할게요. 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랑께서 가장 크게 바라시는 것은 신부의 활동이 아니라 바로 쪼개지지 않는 마음, 사랑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형식이 아니라 열정과 사랑을 원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원하신다. 바로 그리스도는 당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가 이랬던 거예요. 모든 걸 다 해요. 구별도 합니다. 분명히 이단을 정죄하고요.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고난에서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버텨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말라있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서 꿈틀대고 벅차오르고 기뻐하고 정말 마음 가운데 감동 있는 예배가 어느 순간 사라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빗나갔는지를 생각하여 뉘우치고 처음에 하던 일을 다시 하여라. 하나님 보면서 기뻐하고 주님이 있어서 좋다고 하고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주님께 예배하면서 정말 이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저 주님 사랑합니다. 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이 회복돼야죠.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주님 없이는 저 용서도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도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그것처럼 주님 없이는 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단도 분별하고 교회 활동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있지만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임재에 대한 갈망,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죠. 행동과 몸으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을 다 해요. 교회 일도 해요. 못도 섬겨요. 봉사도 해요. 그리고 사회에 가서 열심히 살아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가 빠지면 다 꽝이라는 거죠. 나 주님 없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하는 것들은 다 헛된 겁니다. 주님 없이 하는 것은 그저 행위일 뿐입니다. 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에 빠지면 그 어떠한 봉사와 그 어떠한 행동도 다 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서 그 생명을 받아먹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서 주님 떠나서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내 마음에서 절절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되는 거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 뭐예요? 요한복음의 말을 따르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모습처럼 내가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에 따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 생명나무가 뭘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창세기 3장 23절 24절 보면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도록 그 길을 차단하시고 이 그룹 천사들을 두셔서 불칼로 막으셨다. 이게 창세기의 끝이었죠. 근데 오늘 뭐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고 하세요. 드디어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있는 길, 다시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생명나무로 가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말에 따르면 결국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생명이 너에게로 흘러갈 것이다. 이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광경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뭘 먹게 됩니까?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성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쪼개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기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이 있어요. 지성소, 바로 언약궤로 들어가는 거기를 막고 있는 휘장 아닙니까? 그 휘장에 뭐가 새겨져 있었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지키던 그룹들, 그 천사들, 불칼을 들고 있던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그 휘장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에 이 분향단에다가 엄청나게 연기를 빽빽하게 피우고 하나님을 보면 언약궤 앞에 가면 죽으니까 더듬더듬 나아가서 거기다가 속죄소, 언약궤의 뚜껑 위에 있는 속죄소에다가
이 속죄제물의 피를 한번 뿌리고 나올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지성소로 가는 그 휘장을 쪼개신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구룩과 불칼을 들고 그 지키고 있던 그 휘장에 새겨져 있던 그 그룹들이 이제 쪼개져 버린 거죠.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누구나 드디어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게 예수님이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가는 열매를 우리 가운데 이제 열어주신 거고, 그것을 표현하시는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드디어 생명나무로 가게 되는데, 그 생명나무로 가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고백이 필요한 거죠. 나는 예수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나에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고백, 이 예배가 오늘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정말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고백이고 유일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인 메르데스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삶,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생은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 안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확증된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런 교제하는 삶이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그 삶이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삶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시 길을 열어주셨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게 뭡니까?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 주님 없이는 사랑할 수 없고, 주님 없이는 누굴 용서할 수도 없고, 주님 없이는 악을 이길 수도 없고, 주님 없이는 내가 이렇게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 내가 모든 어떤 행위들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저 할 수 없는 겁니다. 다 주님이 주셔서 제가 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이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우리 고백 하나로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 가치나 능력이나 내 품성이나 내 행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추방됐죠. 그들이 추방될 때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선악을 스스로 구별한다고 까부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교만이죠. 내가 선과 악을 안다. 나 하나님 필요 없다. 주님 없이 나는 살 수 있다. 살만하다. 이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힌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 교만이 꺾여져 나아가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 저는 선악을 판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는 거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 없이 저 살아갈 수 없는 근시안적이고 부족하고 내일도 모르는 저입니다. 이 고백이 다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주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은 누구든지 나에게 오며 목마른 자는 생수를 뱃속에서 경험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결국 우리는 깨닫게 돼요.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거, 이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지식으로 뭘 알고 내가 행동으로 뭘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 오늘도 버틸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회복될 때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안다가 아니에요. 난 모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모른다고 주님께, 부모에게, 아빠 엄마에게 나오는 아이처럼 나가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는 뭐가 좀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식을 한다고, 이제 분별할 수 있다고, 내가 구별하니까 저건 이단이라고, 저건 멀리해야 된다라고 따지면서 선악을 구별하면서 어느 순간 머릿속에서 좀 안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나는 나의 모습도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거꾸로 하나님을 보실 때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장님 같은 존재입니다. 내일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를 용서할 수도 없고 누구를 사랑할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저 부족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 가운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포도나무의 생명이 우리를 장악하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놀라운 기쁨과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